그러면 우리 함께 할 텐데요. 그 오늘 성막들 번제단 물두명 다 받으셨지요? 펜 다 가지고 계시지요? 그 앞에 좀 그림이 잘못된 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걸 한번 각자 좀 써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가렸던 건데 좀 이렇게 버전이 바뀌면서 좀 이렇게 엉망이 됐어요. 그런 거로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지요. 동서남북이고 간에 좀 마이크 좀 답답한 감이 있는 것 같아, 그죠? 북이고 뭐뭐뭐로 되어 있었죠? 네? 바깥이 뭐죠? 성막들, 그쵸? 바깥들이고 성막들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죄인이 구원의 물을 통해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였죠? 번제단. 그 다음이 뭐지요? 물두멍.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제사장의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지성소로 가기 전에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우리 요거는 좀 그려보실 이거는 다 외우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울타리를 했었고 문을 했었고 오늘은 번제단과 시간이 되면 물두멍까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페이지 가봐주시면요. 오늘 일단 성막들이 잠깐 보고 가는데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성막들이 어떻게 되냐면 예, 요 바깥 부분이 성막들이에요. 성막들인데 저 집처럼 보이는 게 성소죠. 그런데 성소가 전체 성막에서 성소가 차지하는 것이 16분의 1밖에 안 되고 16분의 15는 다 바깥들이에요. 바깥들이 굉장히 넓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 하나님의 뜻은 신약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성막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신약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맞죠. 그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회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훨씬 넓어요. 여기가 16분의 15예요. 여기는 16분의 1에 불과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바깥들에 머물러 있기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시대에 많은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거의 다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바깥들에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바깥들에 머물러 있기가 훨씬 쉽다. 이거 훨씬 공간이 넓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잠깐 하고 번제단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책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을 다 같이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네, 번제단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물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베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이렇게 보면 어렵지요, 그죠? 어떻게 생긴 건지 잘 모르겠죠. 이렇게 말씀해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 어떻게 만들지를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그거를 보여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가르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막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신 대로 만든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번제단 사진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번제단이에요. 성막에 있는 기구 중에 가장 큰 것이 이 번제단입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번제단의 위치가 어떻게 된다고요? 죄인이 성막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자마자 먼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번제단이었어요.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사실 종교는 모두 다 그 인간의 진리에 오르고자 하는 욕망, 영원하고자 하는 욕망, 그쵸? 구원을 향한 욕망을 다 다루고 있어요. 종교가.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들이 이 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 구원의 문제를 다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이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까지 가려면 처음에 먼저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죄 문제를 정면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인된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번제단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번제단의 재료가 아까 읽은 것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출애굽기 27장 1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나무로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지난 시간에 조각목이 상징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죠? 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찾으셨어요? 우리 번제단의 재료 2번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성경은 십자가를 나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무로 만들어진 번제단은 말씀드렸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번제단의 죄를 해결하는 장소 번제단의 나무 재료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출애굽기 27장 2절에 봤더니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노스로 쌌냐면 이 번제단은 계속 불로 태우는 것이잖아요. 그죠? 제물을 태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노스 거기 보니까 1085도에서 녹는데요. 그래서 노스로 싸면 절대로 녹아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스로 쌌대. 이게 실제로 실험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영국에서. 그런데 노스로 싼 재료는 절대로 타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과학적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로 태워야 되는 것을 이제 노스로 싼 건데 혹시 지난 시간에 기억을 하신다면 노시 상징하는 바를 했거든요. 지난 시간에. 예. 예, 구원이죠.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둥이 바깥에 있는 기둥은 놋기둥으로 하고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재료의 기둥들은 뭘로 한다 그랬죠? 금기둥으로 한다 그랬죠.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놋과 금의 차이는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고 놋은 죄의 속죄, 그렇죠? 속죄와 심판을 상징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막의 바깥들에 있는 재료들인 물두멍과 번제단에는 놋이 사용돼요. 근데 바깥들에 있는 기구들은 놋을 많이 사용해요. 그게 뭐냐면 이 바깥들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과 속죄이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초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놋으로 싸거든요. 이제 놋이 상징하는 바가 되게 중요해요. 3페이지로 와보시면
성경에서 이제 노시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신명기 28장 22절에서 23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 때 저주케 하실 거라고 하면서 신명기 28장 22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응답하지 않고 하늘문을 닫아버리시는 것을 하늘문이 노시 된다고 표현하거든요. 노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상징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심판을 또 견디는 하나님의 구원과 속죄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물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예, 놋뱀이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인데 죄에 대한 속죄, 그쵸? 심판이 강한 거예요. 뭐를 상징하는지 아시겠죠? 이사야 60장 17절에서 18절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예,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저주하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이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놋은 심판의 의미가 강하고 금은 영광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심판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 바깥에 있는 것들에 전부 다 이제 놋을 입혀요. 그러면 번제단에 십자가에 놋을 씌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속하시는 이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심판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을 나무에다가 이제 놋을 씌운 것이에요. 근데 이제 번제단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4개의 뿔이 있잖아요. 그죠? 뿔 4개가 달려있어요. 근데 이 뿔이 상징하는 것이 성경에 되게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7장 2절에 보면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래서 뿔 4개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번제단에 뿔을 왜 놨었냐면요, 제사장이 속죄제를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피를 이 번제단의 뿔에 발랐고, 특별히 이 번제단 뿔의 기능은 죄를 지은 자가 가서 번제단 뿔을 잡으면 살려줬었어요. 근데 이 뿔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신명기 33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예, 그 다음 시편 18편 2절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네, 시편을 읽다 보면 구원의 뿔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죠. 거기서 그 구원의 뿔이라는 게 번제단의 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힘과 권세와 승리를 상징하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뿔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나의 권세이십니다. 나의 승리이십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신약에 오면 이 뿔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우리 누가복음 1장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네,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는데 그 구원의 뿔이 누구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어린 양이 섰는데 거기에 보면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시대요. 완전한 승리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구원의 뿔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단의 뿔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쵸?
뿔은 승리와 권세와 힘인데 특별히 이 번제단의 뿔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힘을 상징하는 번제단의 뿔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권세와 능력과 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 하루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힘은 뭐냐면 구원의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 권세를 의지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도 나에게 무슨 권세가 있겠어요? 나의 권세와 힘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분의 속죄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정말 그러시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번제단의 뿔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와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이 힘을 입고 힘을 얻고 확신을 얻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원수로부터 담대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에요. 아멘. 예. 그런데 이제 번제단의 희생 제물은 이제 정결하고 깨끗한 걸 가져야 됐죠. 1년 된 수컷 흠없는 제물. 또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런 제사를 안 드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에게 죄를 졌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죽였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영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흠없는 그 어린 양이나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실제로 죽여서 그 피를 보면서 다 정강이 뭐 두동강이 내고 각을 뜨고 그걸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됐잖아요.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 것을 반복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느냐, 그쵸? 죄 문제 해결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체험을 했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쵸? 그런데 이제 그 희생 제사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잠깐 먼저 볼게요. 다음 페이지 6번에 보면 희생 제사의 절차가 나와요. 먼저 누군가가 죄를 지면,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뭐 간음을 했어요. 그러면 죄인이 흠없는 제물을 이제 준비해 가지고 와요. 이게 보통 어떤 제물이냐면 자기가 애지중지해서 키운 어린 양, 자기 집에 있던 거 그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제물에게 안수를 하는데 누가 안수를 할까요? 제사장이 안수를 할까요? 죄인이 할까요? 죄인이요. 죄인이에요. 아시죠? 죄인이 직접 내가 지은 어떠한 내가 지은 간음죄를, 내가 지은 도둑질의 죄를 이 제물에 전가합니다라고 자기가 안수를 하면서 전가를 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자기 손으로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을 죽여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실제로 이런 거를 하면서 정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더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죄라고 하는 것이 빚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말씀 들었잖아요. 죄는 뭔가 그 죄를 속하는 제물이 있어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공짜로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키운 그 애지중지하던 동물을 자기 손으로 죽인 다음에 그거를 각을 뜨고 제사장이 하는 일은 옆에서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번제단 위에 그 제물들을 올려놓는 일을 이제 제사장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불태워 올려드리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직접 그 흠없는 제물을 자기가 가져와서 잡으면서 죄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해결이 된다는 거, 반드시 죄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다 해줘 버리셨잖아요.
아멘. 사실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일로 갈 수 없는 거거든요. 번제단이 없으면 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천 수만 마리의 양과 염소와 소들이 여기서 희생이 됐을 텐데 우리는 피를 손에 묻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단번에 이 성소로 들어가는 담력을 얻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직접 하지 않는 대신에 이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는 이 개념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면 할수록 죄를 짓는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지를 진짜 느끼실 거예요. 저도 뭐 어떤 주는 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해도 임자가 굉장히 약하고 한 일주일을 그렇게 끈 주가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이제 찾다 보니까 그 일이었구나. 이게 찾아지는 죄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죄에 대해서 죄를 너무 미워하시는구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예민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언제나 회개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줘 버리시니까 죄를 짓고도 너무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이 성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죄 문제가 반드시 정결케 되어야만 주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걸 하면서 너무나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곳이 번제단입니다. 근데 이제 번제단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5번이에요. 번제단의 불이요,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번제단의 불이 어디서 왔냐면 번제단을 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 놨더니 하늘에서 불이 와서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게 레위기 9장 24절이죠.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아멘. 이 불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붙이신 불이 번제단에 떨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 불이 계속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이 이것을 보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할지니.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계속 피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 하나님이 내리신 불을 제사장들이 안 꺼지도록 계속해서 이 번제단의 불이 계속 타올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불이 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 성령은 일단 번제단의 불을 반드시 그렇게 구분하자면 이것은 회개의 불이에요. 회개의 불. 그러니까 주님 회개의 불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의 불을 이게 이제 성령의 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어떤 것을 강조하고 싶냐면 하나님 앞에 진짜 번제단의 불을 경험하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원죄와 자범죄와 나의 죄성, 우리 자신이 진짜 죄인 덩어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세요? 네, 우리 수지가 왜 인정해? 수지는 아닌 것 같은데 수지가 너무 끄덕거리네. 우리 정말 죄인 덩어리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죄인된 우리를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정말 나의 죄를 완전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경험. 그리고 근데 그게 이제 나의 그 혼자만의 회개가 아니고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불로 깨끗하게 되는 경험. 그 강력한 회개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아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교회 다니시는 분, 교회 다니게 되시는 분들, 이제 보통 교제를 이렇게 새가족 교육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시겠습니까? 아멘 하고 이제 영접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너무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정말 철저히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속죄의 불을 경험하고 정결케 되는 그 기쁨을 맛보는 그 철저한 회개의 경험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 불이 와요.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심을 느끼게 해주시는 그 불. 그
번제단의 불을 여러분이 경험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불을 하나님이 계속 있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 번제단은 이따 하겠지만 번제단과 물두멍이 모두 회개의 개념인데 차이가 있어요. 번제단은 처음 진짜 예수를 믿고 온전히 깨끗게 돼서 새 사람이 되는 중생의 체험이라면, 물두명은 예수를 믿고 깨끗게 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이제 점점 성화로 나아가는 성결케 되는 회개거든요. 이따 하겠지만, 그런데 이 중생의 불은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경험은 이례적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끊임없이 성화를 위한 회개를 해야 되지만,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번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항상 죄를 자복하라는. 네? 항상 죄를 자복하라는. 언제나 자복하는, 요거는 이제 물두멍의 개념이거든요. 구원받은 자가 계속하는 회개는 물두멍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다시 새 사람이 될 때에 그 불을 끄지 말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 안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감격, 그 십자가가 내 삶에 언제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깨끗게 해주신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 불을 끄지 마시고, 나를 깨끗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언제나 번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3번인데요. 이 번제단의 불하고 이 분향단의 불이 좀, 번제단과 분향단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뭐냐면 번제단은 죄인이 처음에 들어와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향단은 뭐냐면 끊임없이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분향단은 나중에 하겠지만 주님과의 교제를 뜻하거든요. 교제를요. 친밀함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향단에서 올려드리는 향을 피우는 불을 어디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붙이는 게 아니고 번제단에 붙은 불,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을 가지고 불 옮기는 그릇이 있어요. 번제단에 있는 기구 중에 그걸로 가져가서 분향단에다 불을 붙여서 향을 피우라고 하셨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되게 커요. 뭘 의미할까요? 여기에 불은 회개의 불이에요. 회개의 불로 분향단을 붙이는,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가 아까 우리 정영자매님 이게 성령의 불이라고 했는데, 만약 이제 성령님과의 특별한 교제는 이 분향단의 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과의 우리가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성령의 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개함이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의 불을 가지고 번제단에 태운 그 불이 분향단에 붙이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너무 사실 많은 예를 들어서 은사주의 단체나 많은 분들이 주님과의 교제, 성령의 임재 이런 것은 갈구를 하는데, 그런데 회개에 대한 강조는 없어요. 죄를 회개함의 강조가 없어요. 근데 그럴 때는 사실은 다른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 그 나답과 아비후의 예거든요. 레기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이야기 아시죠?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단에 불을 붙이는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붙이다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쵸? 하나님이 명한 불은 뭐예요? 번제단의 불이에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어떻게 딴 데서 가져온 불로 분향단의 불을 붙이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즉사하고 말았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큰데 뭐냐면 분향단이라는 거, 하나님의 교제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 이것이요 우리가 철저한 회개 가운데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상한 불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불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 언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냐면 우리 안에 철저한 죄의 회개가 있을 때, 그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일어나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어떤 하여튼 교회 부목사님으로 가셨었어요. 이제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근데 거기 이제 목사님 따님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 청년들이 다 같이 이제 기도원에 갔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아마 이제 막 성령을 이제 엄청 사모하고 그래서 막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그 목사님 딸이 그 기도원가에서 정말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온 거예요. 어린 시절에 저는 아주 큰 충격이었죠. 정말 이렇게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돌아온 걸 이제 저도 봤거든요. 근데 왜 그랬나? 우리가 사실 그런 예도 좀 들어보셨죠. 성령 집회 가고 성령님을 뭐 은사 받으러 갔다가 정말 좀 이상해졌다는, 사실 그런 일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한다는 거, 이렇게 사실 성령님 영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깨끗한 영이시기 때문에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함이 없이 계속해서 영을 찾다 보면요, 악한 영만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성령 집회에서, 성령님을 사모하는 집회에서 분향단의 불은 회개의 불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언제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회개함으로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좀 그런 강조가 정말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3년 전인가 어디 갔었냐면, 우리 그 캐치 더 파이어 건물 가보셨잖아요. 그 캐치 더 파이어가 굉장히 이제 은사주의 단체예요. 그 혹시 뭐 토론토 무브먼트 이런 거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토론토에서 일어났던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인데, 그때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정말 성령의 역사인데 예배 드는데 막 이제 사람들이 막 깨깨깨깨 웃기 시작하고 막 이제 막 동물 소리 내고 막 그게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냐 아니냐 막 이렇게 갈라지고 막 그랬던 그 토론토 부모한테 했던 단체 중에 하나가 캐치 더 파이어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이제 꽤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캐치 더 파이어 그 집회에 갔었는데, 캐치 더 파이어 목사님, 우리가 예배 들어갔던데 그 교회 목사님을 알아가지고 이제 초대를 받아 갔었는데, 저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제 그 토론토 무브먼트 했던 그대로 웃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 백인들이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또 다 하이 클래스 이제 백인들이에요. 또 그 그룹들은. 그런데 이제 성령 역사에 오픈돼 있고 막 여러 가지를 하는데 동물 소리까지 내는 건 못 봤는데 한 명씩 웃기 시작하고 막 다 같이 막 웃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분명히 저는 이제 성령님의 역사를 최대한 오픈하고 싶고 이제 혹시라도 성령의 불을 소멸하는 자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가능한 언제나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오픈하려는 입장이지만, 저희가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오 목사님이랑 저랑 성우 집사님이랑 갔었는데, 근데 분명히 또 성령 역사는 있기는 있거든요. 취하심도 있고 뭐 예언의 역사도 있고 막. 그런데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문제는 뭐냐면 회개에 대한 강조가 없다는 거. 우리가 죄를 정말 성령님은요 깨끗한 심령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는 내가 죄를 그대로 가지고는 절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제단의 불로 분향단에 붙여야 된다는 거. 아멘. 이게 아니면 다른 불이 돼요. 그래서 성령 역사 추구하다가 사실 다른 불로 붙이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회개함이 없는 성령 역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향단의 불은 반드시 번제단으로 붙여야 된다.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교훈 7번은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로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 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성소로 절대 못 들어가는 존재예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절대 못 들어가는 존재인데 번제단에서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 우리가 담력을 얻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번제단에 뿔 되시고 희생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으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 주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려면은 이거 양이 몇 마리 필요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게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의 속죄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번제단만 하고 끝나면 좋은데 이상하게 물두멍이 하나가 더 있어요. 또 이 물두멍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굉장히 커요. 물두멍 하니까 좀 별로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두멍이라고 하는 게 깊은 냄비, 그릇, 대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담는 대야라는 것이죠. 물두멍의 위치는 어디냐면 회막과 번제단 사이. 이 회막이라는 게 이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두게 만들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처음 내 죄를 완전히 깨끗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와 속죄 은혜가 필요한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물두멍을 또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물두멍의 회개 역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것이죠. 물두멍이 하는 일은 뭐였냐면요. 3번 보시면 6페이지 3번 제사장들이 흙바닥을 다녀요. 그렇죠? 그리고 손으로 제사를 집례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더러워진 손발을 씻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루에 어떤 기록에 가면 100번도 더 제사장이 물두멍에 와서 손을 씻어야 된대요. 손발을. 왜냐면 여기가 흙바닥이니까 여기 흙먼지 일으키고 다니니까 성소로 들어가려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와가지고 손이 조금만 더러워져도 손 씻고 가고 발이 조금만 더러워져도 발 씻고 가고 거기가 이제 물두멍이었다는 거죠. 이 사진에 보는 저렇게 물두멍에서 계속해서 씻으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두멍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놋거울로 만들었어요. 이게 놋거울. 놋거울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경 시대에는 우리가 보는 이렇게 거울 이렇게 잘 보이는 거울이 없었고요. 놋을 막 닦아가지고 반질반질하게 해가지고 자기를 비춰봤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이런 말씀 있잖아요. 왜냐면 요즘 거울은 희미하지 않지만 그때 거울은 그렇게 희미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성소에서 봉사하던 여인들의 놋거울을 가지고 이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먼저 놋이 상징하는 바는 뭐라 그랬죠? 예, 속죄와 심판. 그러니까 이것도 죄를 속하는 거예요. 물두멍도. 그런데 거울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놋으로 된 거울. 그럼 거울의 기능이 뭐지요? 예. 여자들이 왜 자꾸 거울을 봐요? 그 화장이 제대로 됐나, 뭐는 안 묻었나, 계속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거울이잖아요. 그걸로 물두멍을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물두멍은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성결을 향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셨죠? 근데 그릇에 담긴 물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19장 3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게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인데요. 요한복음에 봤더니 창으로 예수를 찔렀는데 피와 물이 나왔대요.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이상했죠? 사람을 찔렀는데 피랑 물이 나오나요? 피만 나오잖아요 보통.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맞아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면 90% 정답이니까 잘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어떤 뭘로 찌르면 피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아주 급격한 충격을 받았을 때, 특별히 심장 부위가 급격한 충격을 받았을 때는 우리의 몸에 피가 혈구랑 혈장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구는 피가 이제 응어리진 부분이고 혈장은 이제 액체 부분인데, 심장 마비 수준의
아주 급격한 충격을 받았을 때는 순간적으로 혈과 혈장이 분리가 된대요. 그래서 분리되어서 나온대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혈과 혈장이 나오는 건데 물과 피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원래는 분리되지 않고 피로 같이 나오는데 그만큼 예수님이 급격한 충격 가운데 이제 쓰러지신 거거든요. 그런데 마침 여기 요한복음에서 물과 피로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번제단은 특별히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 그런데 물두멍은 특별히 여기 있는 물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물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7페이지 이사야서 3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예,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아멘. 그래서 물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 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능력이죠.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가 우리를 죄에서 속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런데 이제 이 물두멍과 번제단의 관계가 중요한데 제가 중요한 거라 빈칸을 놔두려다가 거기다 그냥 썼어요. 번제단에 둘 다 회개인데 번제단과 물두멍의 차이가 뭐냐? 번제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구주로 영접할 때 나의 정말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십자가 앞에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 그거를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사는 거. 이것은 의롭게 된다 그래서 칭의라고도 하고, 그쵸? 그것이에요. 그게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죄를 다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멍을 거쳐야 돼. 이 물두멍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이후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짓는 죄들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한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점점 깨끗게 되는 성결과 성화를 위한 회개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모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지만 물두멍의 회개는 마치 제사장이 걸어가다가 흙먼지가 묻으면 닦아야 되고 손이 좀 더러워지면 닦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이 회개를 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아멘.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전부 다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이죠. 우리 잠깐 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0절.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세요. 오늘 이 요한복음의 본문에 의하면 번제단에서 우리가 중생과 칭으로 온전히 깨끗해야 되는 경험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온몸을 목욕한 자. 이미 다 목욕했다 이 말이죠.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혼이 깨끗하게 목욕을 했다. 그런데 뭐는 씻어야 돼요? 발은 씻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것도 꼭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거 안 하면 너랑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요것이 정말 요 경험이 일단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번제단의 경험이 진짜 필요해요. 정말 그냥 뭐 모태신앙들 그냥 언급교를 계속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내가 정말 나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으셨던 분들은 정말 오늘 밤에 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다시 태어난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번제단 하늘로부터 오는 불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고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일같이 더러워지잖아요. 매일같이 더러워지는 우리의 삶을 발을 끊임없이 씻는 회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없다 보면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삶에. 그래서 발을 씻는 회개. 그런데요, 이 물두멍과 이 요한복음의 이 본문이 묘하게 저는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물두멍에 우리가 손발을 씻는 것이 정말 바로 이 요한복음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는 그것이 연상이 돼요. 그러니까 물두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쏟아내신 그 물로 우리가 매일 정결함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회개함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회개만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진짜 딱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평생의 신앙이요. 평생의 신앙이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끝나. 한 번도 성소에 못 들어가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끗게 함을 입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예, 지성소로 나오길 원하는데 계속 여기에만 머무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어떤 분은 이 회개를 너무나 등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주님 앞에 와서 내가 깨끗지 못한 부분을 씻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사실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정말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세요. 얼마나 제가 오늘 또 오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지만 정말 얼마나 우리가 거짓된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쵸? 얼마나 교만한지. 이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매일같이 씻으면서 나아가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성소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 딱 앞에다 놓으시고 물두멍 딱 놔두시고 회개하고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한 가지만 더 하면요, 물두멍의 특징이 있어요. 성막의 다른 기구들은 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규격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치수를, 그런데 물두멍만 얼마나 크게 만들라고를 얘기를 안 하셨어요. 의미한 게 무엇일까요? 크고 작고 상관없다. 그거 말고. 예. 이건요,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날은 제사장이 진짜 100번도 넘게 씻어야 된다.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짓기 쉬운 존재인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를 아시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그냥 규격 없이 너희를 향한 나의 속죄의 은혜는 무한하다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한에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언제든지 너가 와서 죄 지으면 언제나 회개할 수 있는 그 무한하신 속죄의 은혜가 물두멍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도 그러셨잖아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씩 70번씩 해라. 그러니까 주님이 용서에는 주님이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실 거라는 것이에요. 그게 규격에 제한이 없는 물두멍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물두멍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저는 딴 건 하여튼 요거는 잘 배운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언제나 기도하실 때 저한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시작하시는 분이셔서 진짜 어릴 때는 너무 고민이었어요. 우리 엄마는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져가지고 기도 때마다 죄인이라고 할까. 근데 진짜 내가 모르는 처녀 때 무슨 뭐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나 언제나 그게 궁금했을 정도로. 그런데 배운 건 뭐냐면 주님 앞에 나아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근데 회개해서 담대함을 얻고 주님의 성령의 기쁜 은혜까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회개에 대한 강조는 언제나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언제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손발이 더러워졌잖아요. 흙먼지 꼈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함으로 언제나 나아가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